한 주간도 잘 계셨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22번째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여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 그러면 우리가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는 양치기였고 목동이었고 골리앗을 이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런데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요, 그 중심에 예배가 있었대요. 예배. 우리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앞에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이 정한 제사장들의 예배를 이렇게 섬기게 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지키게 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을 들게 하며, 시작.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다윗은요, 그의 인생의 전부를 한마디로 이렇게 딱 통틀어 얘기하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생이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 성전의 일들을 모두 다 준비해 놨어요. 역대상 23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이면요,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총 40년 6개월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 그 말은 거의 은퇴 시기가 다온 70세 이상 전후로 볼 수 있어요. 그의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요, 제사를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올바르게 딱 세워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이제 왕위는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고 그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때 레위 자손들을 계수해 보니까 38,000명이었어요. 38,000명의 레위 사람들 가운데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을 24,000명, 또 관원과 재판관은 6,000명, 문지기는 4,000명, 성가대는 4,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38,000명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앞으로 24개의 이렇게 반차로 24개의 팀으로 나눠서 이 예배하는 것을 너희들이 담당해라. 그래서 한 팀이 일주일 동안 그 성전에서 예배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쫙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년까지 그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밑거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38,000명이 되는데 그 38,000명의 사람들을 24반차로 24개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한 반에 속한 그 제사장들과 또 문지기들, 성가대들, 성전 맡은 사람들이 일주일씩 이렇게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24반차를 따라서 계속 이 성전의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요 안에는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들,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 아침 저녁으로 찬송하는 사람들, 절기를 봉사하고 회막과 기구들을 지키는 일들을 그 제사장들이 맡아서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입니다. 이거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교회가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만들어지잖아요.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다면, 또 그 일을 봉사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범죄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섬긴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특별하게 제사를 감당할 사람들을 따로 세워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께는 놀라운 그 성전을 유지해가는 시발점,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이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성전이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전이 계속 피폐해져 가겠죠. 피폐해져 가겠죠. 그래서 이 24반차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섬기는 일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신약시대까지 이루어져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랬어요.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일을 했는데 어디에 반차에 있던 사람들이냐면 아비야 반열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아비야 반열은 어디냐면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니까 7째는 학고스요 8째는 아비야요 그랬어요. 이게 레위인들의 이렇게 반차를 나눌 때 8번째 반차에 속해 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부터 지금 이 솔로몬 시대로부터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지금 1000년이 넘거든요. 정확하게 하면 1010년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을 그 반차들이 그대로 예배를 섬기고 그 성전이 성전될 수 있도록 지켜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나냐면 주후 70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그 역사가 끊어졌습니다. 다윗이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세운 그 규례가 1000년이 갔어요. 1000년. 여러분,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는 몇 년 정도 갈 수 있을까요? 몇 년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저도 여기 와서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가 3번째 교회인데 좀 부끄러운 일인데 3번째 교회인데,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환경도 그렇고 이렇게 안 되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래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예배의 일선에서 최전선에서 예배를 감당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이 예배를 맡아서 일을 해갈 거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이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쉬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1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습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1000년이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서, 그 성전을 지켜내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왜 쉬지 않아야 되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뭐 다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마땅한데 그때 하나님은 덤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6장 9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세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당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6장 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를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지키는 한 가지 어떻게 보면 포인트로 봤어요. 그 제단에 불이 꺼지냐, 불이 꺼지지 않냐. 불이 꺼졌다면 무슨 얘기예요? 아,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지 않는구나. 그거죠. 12절에도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제단에 불이 있냐 없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한 가지 포인트예요. 뭐냐?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 여러분, 제단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물을 못 드리잖아요. 그 제물은 무슨 제물이에요? 우리의 속죄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이 꺼지면 제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졌다는 얘기는 제물이 없고 제사가 없다는 얘기고, 제사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끊어진다.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 불은 뭡니까? 불. 지금은 우리 불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불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는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배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게 예배입니다. 부정해도 아니에요. 여자리에 아닌데, 나는 아닌데, 그래도 그 안에 성령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 안에 성령의 불을 심어 놓으셨고,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레위기 9장 2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를 받으셨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은 또 뭘 보여주셨냐면 불을 보내주셨어요. 제단 위에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불로 다 이렇게 흡양하시는 거예요.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게 뭔가? 하나님, 내가 세상에 지금 뭘 했는데 좀 내가 복을 받아야겠어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키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을 내가 이렇게 탁 만져야 되나, 무엇을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심어야 되나. 그게 뭔가?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이렇게 아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나갈 때는 성령의 불로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예배 드리고 나서 뭔가 좀 뜨끈뜨끈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맹숭맹숭하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우리에게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문제 리스트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막 힘들어요.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불을 주세요. 그러면 그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기도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필요한 거를 왜 몰라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를 왜 몰라요?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그렇게 보고할 필요가 또 뭐 있습니까? 물론 자세하게 기도해야 될 때는 또 그런 때가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의 불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짧아지고 그 중심은 더 깊어지고 강력해지는 거죠.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등불을 계속 켜는 일을 이분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불 지키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인지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따로 택하셔서 그 불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너무 쉬워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이렇게 좀 막 크고 이렇게 힘들고 막 어렵고 뭐 이런 거를 요구하실 것 같은데, 너무 쉬운 것을 요구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바라는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야, 너 이렇게 큰 교회도 짓고 헌금도, 야,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뭐해, 수억씩 하고 그래야지, 뭐 이런 거를 좀 원하셔야, 그렇지, 내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하라. 그거면 족한 거예요. 그거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 또한 쉬운 일인가 가만히 봤더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것도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이 하도 많으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셔요. 왜요?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을 기대했던 그 기대의 씨를 뿌려놨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붙잡고 나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또는 역경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게 진짜 위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족해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야, 너 왜 헌금을 이거밖에 안 가져와? 하나님이 언제라도 한 번이라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따지신 적 있으세요? 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너는 나한테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분은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거를 향해서 대가를 치르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등불이 뭐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등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 마음들이요, 어떤 때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고, 또한 너무 일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고, 또 너무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고, 이게 환경이 그렇더라고요. 뭐 바쁘고 이래서 하나님을 잊는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잊는 경우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야, 참 그때는 깜짝깜짝 놀라죠. 아, 내가 이 일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나 혼자 이 일을 한다고 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빠뜨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다른 불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드리라 하신 불을 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에 뭐 불은 다 똑같은 불 아니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붙여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의 중심, 예배의 중심은 뭔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바라고 있나,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뭐 멋지고 이런 것이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거 받으시기 원하시냐면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불은 다 똑같은 불이고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다른 불 들였다고 사람을 죽일 뭐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다른 많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리는데 그냥 아무거나 대충 그렇게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진심을 담아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진심을 담아드리는 찬송이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노래하고 뭐 이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이 사업장이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이렇게 풍성하게 하늘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진심을 드리는 훈련, 이 진심을 드리는 연습이 여러분 앞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많아도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루신 일입니다. 이걸 계속 찾아내 고백하는 이 일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역사를 찾으시고 고백하시고 찬송하시고 놀랍게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좀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자.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이 다윗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가장 집중하여 이 여기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한 달 남았는데 이 남은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복과 은혜를 12월 한 달 동안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2026년 새해를 맞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우리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심과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삶을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꺼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강건케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대신하여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복과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이 이루셨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통로들이, 믿음의 고백들이 저희들이 바로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함으로 섬기고 나누고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심어두신 성령의 뜨거운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매 순간 부르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